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3절과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그네가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소설 그 철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인 순례자가 길을 떠나지요. 멸망을 앞둔 장망성을 떠나서 이제 하늘나라를 향해서 여행을 합니다. 근데 그 길에는 여러 가지의 장애물들이 나타나요. 장애물들.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이죠. 우린 지난 한 해에도 믿음을 지키며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 동안 어떤 장애물들을 만나셨는지요? 그 때로는 홀로 시험에 든 적도 있고 그럴 겁니다. 특히 이토록 냉정한 경쟁 사회를 살다 보면 반드시 한 번쯤은 걸리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낙심이에요. 주위에서 뭔가를 보고 그게 내게 낙심이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악인들의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인들의 형통. 우리 주위에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오만하게 사는 자들이 있죠. 그런데도 가만히 보면 별 문제가 없고 심지어는 형통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부인하며 멋대로 사는데도 만사가 또 잘 풀리기도 해요. 그럴 때 그걸 보는 우리는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굳이 하나님을 믿고 힘들게 살 필요가 있을까? 그런 비슷한 실망이 옛사람들에게도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혜서인 잠언을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간간히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잠언 24장 1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악인의 악인의 형통을 뭐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반복할까요? 못 알아먹으니까. 또 하고 또 하시고 그럽니다. 자,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를 부러워하면 결국은 우리도 그의 길, 악인의 길을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악인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걷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결국은 이 사망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인의 형통은 진짜 형통이 아니다는 거예요. 형통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진짜 형통은 아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있는 것처럼 가짜 복도 늘 존재합니다. 진짜 명품이 있지만 그것과 비슷한 뭐죠? 짝퉁이 꼭 있어요. 네. 모조품이 꼭 있습니다. 자, 이런 비교도 해볼 수 있습니다. 기쁨과 재미, 재미와 기쁨, 이건 짝퉁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데 사뭇 달라요. 재미는 그저 말초적인 어떤 즐거움 같은 것만 줘요. 그러나 기쁨은 마음의 심령에 몸에 생기를 줍니다. 세상은 재미를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주님은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 살면서 그 재미나 쫓아다니다가 참 기쁨을 놓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인의 형통함,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형통스러워 보이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악하게 살면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남보다 앞서갈 수 있고요. 남들이 다 또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사실 가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재미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재미는.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족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것들이 왜 우리를 행복하게 못할까? 우리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하보다 크고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천하에 있는 것으로는,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삶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길을 통하여 돈도 만질 수 있고 세상적인 성공도 얻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길에서 얻은 것으로 우리의 삶은 절대로 결론 지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형통하지 않을까요?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일에 1등 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들려주는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시죠? 네, 전도서 말씀 보시면 1장 2절 보면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우리 실제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을 어느 곳으로 오르든지 그리로 인하여 보십시오. 솔로몬에게는 부귀와 쾌락이 강물처럼 쏟아져 들어왔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그게 채우지 못했다. 그걸 통하여 만족하려 했던 일이 허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만큼 벌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겠죠? 네. 솔로몬도 그거로 자기 삶을 채우지 못했다면 하물며 어떻게 우리가 세상 것으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겠는가? 내 삶을 채울 수 있겠는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천하에 우리의 만족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채우는 것은 참 형통이 아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고민을 가장 절절하게 풀어낸 시가 있습니다. 바로 본문 시편 73편입니다. 여기 시인의 이름은 누굴까요? 네, 김소월이 아니고 아삽입니다. 아삽은 레위의 자손으로서 성전에서 찬양대 악장으로 활동하던 경건한 신앙이네요. 그런 시대를 생각하면서 나라의 형편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런 정결한 신앙인입니다. 그런 아삽이 신앙적인 회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일단 뒷문 닫아주십시오. 조금 싸늘할 것 같은데. 왜 그런가? 주변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아삽도 그 문제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 허탈감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13번, 예를 들어 본문을 아까 읽으셨는데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으니 3절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네, 나는 믿음을 다 잃어버릴 뻔했다는 거예요. 왜?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걸 보고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아픈 마음, 질투가 막 쏟아오는 거예요. 약간 공감되시잖아요, 여러분.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잘 풀리는 거 보면 속이 상해요. 근데 심지어 그들에게는 어떤 일까지 있냐면 이렇습니다. 4절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네, 5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보십시오. 자, 평생 뚱땅거렸으면 죽을 때라도 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평안히 죽더라. 아니 심은 대로 거둔다면 막판이라도 패망해야 되는데 멀쩡하더라. 그래서 아삽은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 모습을 볼 때 그 광경을 보고 뒤로 넘어갈 뻔했다. 하나님 신앙을 버릴까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 포기할까 망설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아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있었을 수 있어요. 아삽은 그렇게 실망하여 실족할 뻔했다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아삽은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시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1절이죠. 보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근데 이렇게 시작돼요. 당연하고 정당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 이게 상식이죠. 반면에 악인은 실패케 하시고 벌을 내리셔야 된다. 그게 우리들이 보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둘러보니 세상은 꼭 그렇지도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탄식. 악인이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수용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두 눈 뜨고 보고 계신다는데 왜 악인이 형통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조용히나 살지, 6절 보면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더라, 이런 표현, 시적 표현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목을 빳빳하게 내두르며 아나무인이더라, 그런 말입니다. 또 9절 가보면 그들의 입은 하늘이고 그들의 입은 땅에 두루 다닌도라. 이게 뭐예요? 그들이 또 돌아다니며 소리치고 돌아다니며 뻐기고 자랑하고 나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어,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시인이 더 속이 터지는 건 뭐냐면은 지각 없는 백성들이 그 악인들을 흉내내고 따라가더라는 거죠. 네. 생각 없는 사람들이 그 교만한 자들에게 동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배교하는 자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것도 그런 표현입니다. 자,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뭐죠? 이 백성들이 악인들의 그 잔에 참여하더라. 모두가 그들을 추종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이 믿음의 사람 아삽은 화가 나는 거예요. 과연 정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서 아삽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13절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실로 헛되도다. 다 헛되네. 이 세상에서 양심껏 사는 것이 헛되네. 혼자만 손해본 일이야. 나 혼자만 양심껏 살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외로움 느끼신 적이 있으시죠? 예를 들면 모두 무질서하게 다니는데 거리를 나 혼자 교통법규 지키면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람들이 모두 산에 다 오물을 버리고 다니는데 나 혼자 자연보호면 뭐하지? 뭐 이런 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 아삽의 낙심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침내 그가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악인들을 놔두시는 이유를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그들의 종말을, 그들의 종말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삽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가서 예배하고 말씀을 대할 때 그 이유를 깨닫게 돼요. 눈이 뜨인다는 뜻이죠. 불법자들의 형통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니었네. 그들을 놔두시는 이유가 있었네. 뭐죠? 그들의 종말은 따로 있는 겁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악인들이죠,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 다 같이 그들이 어찌하여 갑자기 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떠하냐면 미끄럼틀 위에 놔두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끄럼틀 위의 신세. 여차하면 그냥 쓸려 내려가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한 번 결심하시면 그날이 오면 처절하게 황폐한다. 여러분, 악이 끝내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어릴 때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 시골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유난하게 교회를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느 겨울 저녁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안에서는 밖에서 큰 돌로 벽을 막 내질르고 그리고 도망치는,
흑벽돌 그 벽에 구멍이 난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이 아직 있습니다. 그 뒤에도 뭐 이런저런 휘방이 많았던 걸로 압니다. 자, 여러분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자손들이 뭔가가 잘못됐대요. 그래서 다 뿔뿔이 다 흩어져가지고 어디 있는지 뭔지 아는 이가 없고 그 집이 있던 자리는 다 흘리고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네, 두렵고 무섭죠. 시인의 고백이 맞습니다.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손이 바뀌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돌아갑니다.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아삽은 그 두려운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지야 시인은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신의 마음에 대한 찔림이 생긴 거죠. 나도 하마터면 미끄러져서 하나님을 부인할 뻔했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23절.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은혜구나. 자, 성도 여러분, 악인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남보다 더 잘 나갈 수 있고요. 건강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나? 어이가 없고 시험이 될 때가 있어요. 게다가 나는 왜 아픔이 있고 때로 실패도 만나지?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제일 속쓰린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마십시다. 인정하십시다. 뭘? 악인도 얼마든지 형통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더 건강하고 돈을 더 잘 벌 수 있죠. 뇌물을 주고받아도 그들은 잘 들키지도 않아요. 그런데 양심껏 살던 사람들 중에 어찌나 작은 죄라도 지으면 이게 또 탈이 나요. 왜? 악인들은 이 세상의 생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잘 걸리지도 않아요. 또. 근데 선한 사람들은 그 길을 잘 알지 못하죠. 때문에 쉽게 걸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은 세상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더 잘 풀릴 수 있어요. 한시적으로. 사단은 한시적이나마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뒷배 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도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아삽은 그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시험에 빠진 거죠. 그래서 넘어질 뻔했고 실족할 뻔했다. 네. 그러다가 그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 중에 있을 때 눈이 열린 것입니다.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무릎을 치고 고백하죠. 그래, 나는 무지하기가 짐승 같았구나. 내가 무지 똑똑한 줄 알았는데. 73편 21절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22절 다 같이요. 내가 이같이 우매. 네, 깨달은 뒤의 고백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었네라는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삽이 깨달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또 뭘까요? 그것은 악인들의 심판을 보려 하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그들에게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려주시는 거잖아요. 하나 때가 차면 심판에 던지시는 겁니다. 황폐해. 아삽은 그 기다림을 못 견뎌 낙심했고 조바심함에 불평을 터뜨린 거죠. 아삽은 기도 중에 말씀 중에 깊으신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의 결론을 내립니다. 27절이 그 결론이에요.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멸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기다림을 멸시하며 오만하게 살던 자들이 있는데 결국은 망하리니 다 멸하셨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이 짧고 시야가 좁죠. 그래서 깊이 감춰있는 것들도 볼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 짧은 생각으로 판단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삽도 그 시대를 살면서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넘어질 뻔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비로소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악인으로부터 눈을 돌리십시다. 돌려버리십시다. 그 악인의 형통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의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야 돼요. 이 말씀으로 매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형통할까요? 여러분, 의인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네, 좁은 길 가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의 결론은 형통입니다. 이 참된 형통이 이겁니다. 이 참된 행복은 의로운 길의 끝에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그런데 입구가 좁습니다.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고 생겼어요. 그런데 입구가 넓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인의 삶이 더딘 것 같습니다. 의인의 삶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길을 따라가면 형통을 만납니다. 시편 1편에서도 여러분 말씀하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1편 3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형통 나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진짜입니다. 이게 의인의 형통이에요. 참 기쁨, 참 평안, 참 축복은 의인의 길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열린 시선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위를 잘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악인의 형통도 있지만 의인의 형통이 있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의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날굼게도 악인의 형통만 보이는 거예요. 숨을 가다듬고 다시 둘러보면 의인들의 형통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의인이 그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좁은 길을 갔는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욕심내셔야 됩니다. 그 길에 참 형통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주위에 참 부러워해야 할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을 잘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받으려 해야 돼요. 이 흉내내는 겁니다. 그것도. 그런 선한 본보기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못된 행실의 사람이 많은 교회라면 어떨까요? 세속적인 형통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득세한 교회라면 어떨까요? 종국에는 가라지들이 무성한 나쁜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의인의 형통의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집사님을 봐, 아무리 권사님을 봐, 예수 믿으려면 아무개는 집처럼 믿어야 돼. 네, 이런 말들이 대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들에게 의인의 형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매듭하면서 시편 92편을 한번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귀한 말씀이 있어요. 7절에 보면은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뭐죠? 멸망한다.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네, 이 시의 두 구절 대조가 참 기가 막힌데 악인은 풀과 같이 생장한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자란다. 자, 풀과 나무를 심어 놓으면 어느 쪽이 더 빨리 자랄까요? 어느 쪽이? 풀이 훨씬 빠르죠. 풀이 막 보통 빠른 게 아니에요.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간밤에 비가 한 번만 와도 아침에는 잡초가 그득합니다. 나무는 어때요? 나무는 이게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의인의 길은 나무 같아서 자라는 게 잘 보이질 않아요. 답답합니다. 이게 살아나 죽었나? 이게 클 건가 말 건가?
아기는 잡초는 저렇게 하루에도 뚝뚝 자라는데. 근데 여러분, 아기의 성장은 풀이 성장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풀은 결국은 말라버리죠. 시들죠. 그래서 흥황하는 것 같이 보여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그러나 의인은 어때요? 종려나무 같아서 안 드러나도 안 자란 것 같아도 꾸준히 자라. 하늘을 향해. 해가 갈수록 자라서 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기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 12절에 나오는 백향목을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이 백향목은 참 단단한 나무래요. 이 나무는 고산지대에서 자라는데 높이가 40m까지 자라요. 성경에 기록된 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나무 가운데 하나가 백향목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이 나무를 쓰죠. 주로 건축용으로 사용돼요. 백향목은 일반 소나무에 비해서 재질이 단단하고 물에 강하답니다. 가구나 집을 짓는데 최고의 목재일 수 있대요. 최상의 가치를 발휘하는 단단한 나무다. 근데 여러분, 나무 중에도 비교적 빨리 자라는 나무가 있고 나무 중에도 더디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대개 추운 지방의 나무는 어떨까요? 더디 자라고. 그 대신 그게 단단합니다. 아주 좋은 건축 자료가 된대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쫓아 사는 일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겨울이 있어요. 춥고 어렵습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건축할 수 있는 훌륭한 백향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의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우리 새삼한 가족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네, 당장 눈에 보이는 형통에 속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뭐 거들먹거리고 욕먹고 사는 거 그거 어리석게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악인의 형통은 바라보지도 마십시다.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삶을 부러워하며 욕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삶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지난해 나는 누구를 부러워했을까? 무엇을 부러워했나? 그날에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면류관을 쓸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십시다. 새해에는 그것을 욕심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세수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3의 끝 구절이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읽고 말씀합시다. 끝 구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